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다시 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함께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2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서 오순절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순절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이 지나고요, 기다려라 라고 해서 기다리는 가운데에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라는 표현에서 오순절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우리가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이때 성령이 각본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점에 이때는 오순절이었어요. 이 오순절은 언제인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 이때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때입니다. 이때에 3대 절기로 이 절기가 포함되는데요, 6월절이라고 하면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붙어 있으니 6월절, 무교절 아무거나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6월절이 매우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 두 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장막절에 바로 이 3대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오순절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의 사방, 팔방에서 다 몰려들었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지방에서만 몰려들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3대 절기 중 이 오순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의 수확을 기념하면서요, 그 첫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이 절기를 행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오순절에 어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인 그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은 열매 맺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동시에 이 오순절은 어떠한 날인가? 왜 그럼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3대 절기로 지키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그 시점부터 50일이 되는 그때에 어디에 도착하는가?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게 돼요. 이 율법을 주신 그때가 바로 오순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시점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오순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이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한국 초창기 대표적인 부흥 강사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 성함은 이성봉 목사님이세요. 한국의 무디다 이렇게 알려질 만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그리고 만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 부흥 강사로 활동했었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한 더운 날 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매 시간마다 한 분이 정성껏 준비한 물, 그 당시에 냉장고도 없는데 시원한 물이 항상 올라오는 거예요.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이 집사님이, 봉사하시는 집사님이요,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한 물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거는 바로 집회가 딱 시작하기 직전에 샘물로 가서 샘물을 떠다가 바로 물을 따라서 올려놓으면 가장 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이게 집회가 딱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이 집사님이 바깥에 딱 나가서 우물에서요, 두레박을 내려서 올려서 물 뜨는 곳인데요, 딱 보니까 두레박에 내려가 있는데요, 두레박에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보니까 그 두레박 안에 누군가가 깨끗한 주전자예요,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전자를 들고요 와서 물 한 잔을 따라 놓고 주전자를 같이 놨어요. 그런데 이 주전자는 어떤 주전자였나? 어떤 술꾼이요, 소주를 시원하게 먹으려고 거기에 깨끗한 주전자에다가 소주를 잔뜩 담아가지고 거기에 넣어놨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목사님은 그냥 벌컥벌컥 처음에 딱 마시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날인지 처음부터 이렇게 성령이 각본적으로 임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신비적인, 정말 술 취한 것처럼요, 아무 정신없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함입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신비적 체험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이 머리에서 이탈되는 그런 완전히 그냥 신세계를 맛보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신비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의 이성은 바로 서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마치 술 한잔 먹어서 정신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물론 어떠한 분들에게는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역사로요,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똑같은 현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결국에는 어떠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성숙한 열매를 맺는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초실절인 이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신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 받으신 주의 백성들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번 숨 좀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들이쉬었다가 한번 뱉어보십시오. 공기가 좀 어떠십니까? 지난주일 공기하고 좀 다르십니까? 모르시겠죠?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면 이 공기가 작년 공기나 지난주 공기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공기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 자리는요, 새로운 공기가 흐르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숨결로 우리에게 나타나기에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오늘의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공기, 다른 분위기,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급한 소리, 바람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들려왔는데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 우리는요,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몇 날 며칠에 구원받으셨어요? 알지 못해요. 왜요? 바람이 언제 지나갔는지.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싹 지나가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에요. 오순절파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한 그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을 체험해야만 성령 체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니 바람이 훅 지나갔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미 성령의 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임하여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성령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소멸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삶을 회복하라,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라,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불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탁 지나가는 그 급한 소리 듣게 하시는 은혜,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을 더욱더 차고 넘치게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요, 각 사람 위에 다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불의 혀처럼 임하니 혀가 구부러져서요, 말하는 그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혀의 권세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혀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은요, 저주 가운데 있게 되고 지옥불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혀의 권세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은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불태우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는요, 우리의 이 혀를 완전히 바꾸셔서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을 말하던 자들이 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소망과 비전을 이야기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던 그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죄의 문제인데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면서 딱 적용시켜 주실 때에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불살라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귀하게 세워지고요, 어둠의 모든 그림자가 불로 다 태워져서 주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치요 가슴에 핵을 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불을 품고 있어서 분노로 나타나고 잘못된 감정적 표현으로 드러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불은 온유함으로 세상을 태워버리는, 진정한 용서와 자비로 세상을 뒤바꾸는 역사가 펼쳐져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자비가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불태우는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첫 번째에서 본 것대로요, 많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 광경을 보았어요. 그들의 입술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그들이 돌아간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로마서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요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서 바울이 한 번도 제자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 내용이 로마서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요 로마에 가서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이 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펼쳐지고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확장되어 나가요. 하나님께서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속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요. 이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 이 사람은요 완전히 삶이 바뀌게 돼요. 그는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 명함을 돌리든 누구와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든지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뭐냐?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엔가 출장을 가는 일이 있을 때요 출장 가서 기록해야 되는 숙박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그곳에 자기 이름을 쓸 때에도 앞부분에 항상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써놓고 뒤에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존 아치볼드라고 하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지방 쪽에 있다가 본사가 있는 곳으로 이 사람이 와서요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호텔에 들어가게 됐어요. 호텔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름만 딱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깜빡했다 싶어가지고
다시 내려가가지고요, 그 숯밖에 앞에다가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신사가 옆에 있다가 신기하다는 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쓰십니까? 했더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회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회사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여기에 그렇게 쓰고요,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오일이 필요할 때 다른 회사 걸 쓰지 않고 우리 회사 걸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치볼드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신사예요. 호텔에서 만났던 그 신사, 록펠러. 이 록펠러가요,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을 지방 쪽에 두지 않고 본사로 바로 발령을 내고요, 이 사람을 키워서 이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으로 나중에 세우게 돼요. 취업을 하고요, 일하는 행복을 느낀 그 사람이, 그의 입술이 바뀌어지고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요, 바뀐 삶이 무엇입니까? 그는 취업한 그 감사, 그리고 일하는 행복, 그리고 회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거를 입에 달고 사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스탠다드 오일, 이게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에요, 별명이.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요,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항상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셨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넘치는 승리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능력을 회복하고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으로 힘있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 바람 소리로 주님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능력이 회복되고 구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성숙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들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